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아멘. 피하는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주 간단하게 2가지 정도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역사의 손길에, 사랑의 손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의인으로서 할 2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의인이라는 사실 속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의인이라는 사실 속에서 감사를 찾아야 해요. 근데 그 기쁨과 감사는 어디서 근거를 두고 찾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어진 약속의 표징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어떤 그거냐? 하나님은 선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의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부분 속에 우리가 철저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당연한 거죠. 사랑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용서 없이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냥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바로 그 사랑을 귀하게, 특별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을 하는 자라면 우리는 용서에 근거한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처음에 만날 때 사랑이 불꽃이 타오르잖아요.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는데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거라 그래요. 사랑은 기침도 그렇고 그런다고 한 거 있잖아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무슨 용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랑할 수 없는 사이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할 사실이 십자가에 근거된 사랑을 하셔야 된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사울은 왕으로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그에게 몸이 오자 그가 막 정신이 없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미쳐 있는 거죠. 근데 그 미침이 어디서 근거되는 건지는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렇게 하니 다윗이 늘 그는 이제 이렇게 양을 치거나 이스라엘에다가 이제 하프 우리 그림 같은 거 보면 하프인데 성경적으로는 수금과 비파 같은 걸 거예요. 그 시편에 자주 나오는 수금과 비파로 깨어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했죠. 찬양으로 인해서 그에게 나타나서 사울 왕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음악을 들려주므로 인해서 그가 정신이 돌아오게끔 깨끗해지 맑게 해주도록 하는 것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사울 왕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걸 이제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창이 있어서 그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던지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12절에 이렇게 11절에 보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냥 창을 던져서 바울을 꽂혀서 벽에 박히는 그가 죽이겠다는 거죠. 그 창을 던졌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피했죠. 같다고 써 있잖아요. 그 앞에서 두 번이나 피했다. 보면은 이거예요. 창이라고 한번 던지면 못 가려잖아요. 창이 또 있었던 거죠. 두 번이나 던진 건데 두 번이나 피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사실 두 번 피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가 던지면 그게 이제 피했으니까 떨어져서 다윗 옆에 있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 창을 들어서 사울에게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이려 했으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정당방위나 하는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만 그는 성경에 보면 두 번 피하였더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던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을 던진 것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이 미운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던졌어요. 근데 다윗은 피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창을 들고 던지지 않고 또 던지는데 그 창을 또 피한 거예요. 두 번이나 피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피하는 의인 이렇게 제가 했는데 이게 어떠냐? 왜 피하기만 했을까? 그래서 바로 사랑이 거예요. 그가 창을 던져도 그는 용서하는 거예요. 왜 용서가 근거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 십자가는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 힘듦이 있고 창에 날라오는 이러한 죽음을 내가 고난일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창을 들고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피하기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고난이 와도 피할 길을 정해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할 길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을 다윗은 드러내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을 이제 잘 아셔야 돼요.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양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잖아요. 버렸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악령을 넣은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거는 해석을 하면서 우리의 그 말로 옮기면서 나오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부리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천사와 악마를 다 다스리는 분이에요. 우리까지 다스리잖아요. 그러한 천사나 악마 우리가 욥기에서 봐도 알지만 천상의 일을 할 때 그 천사들만 오지 않잖아요.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에게 묻잖아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 사랑해서 많은 걸 주니 뭐 자손도 주고 돈도 주고 막 이러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지 만일에 그가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미워할 겁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천상에 의할 때 사탄도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했겠죠. 생명은 내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네가 해. 이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 모르면 이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미운 사람에게, 분노한 사람에게, 버린 사람에게 악령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주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부리시잖아요. 근데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게 한 거는 내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령이 하는 일을 그냥 허락하셨다.
하셨다. 이런 표현을 이제 교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사람은 말씀드렸어요. 창조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그게 뭘 줬다고 그랬죠?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자유 줘서 선택의 능력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걸 천지를 창조해서 강제로 모든 걸 했다면 인격적이 아니라면 하와가 이거 먹을 수가 없잖아요. 강제로 하나님 못 먹게 하죠. 근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거죠.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허락과 허용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사울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 있을 때, 복과 저주가 있을 때 그는 죽음과 저주를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근데 그것이 죽음인지 저주인지 알고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 선택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을 내가 예수를 안 믿어 한다고 해서 내가 난 죽을 거야 이래서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이 이제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그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 주셔서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하는 거죠. 틈을 준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가 오늘도 찬양한 것처럼 이 몸의 소망은 무언가 주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해요. 내가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선 믿음의 승리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도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지 음부의 권세가 틈을 타지 못한다는 거 말합니다. 내가 우리는 이제 의인은 이런 존재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의인이지만 우리도 삶을 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선택하는데 자꾸 세상의 일로 인해서 곤란해지거나 이러면 틈을 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 용서에 근거된 사랑으로 우리가 이것을 틈을 주지 말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피하기만 하는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 매일 손해보는 사람처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손해만 봐라.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손해보는 인생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도 희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희생을 하는 거예요. 희생을 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희생할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럴게 이렇게 할 때 손해볼게 이거보다 희생한다고 얘기를 할 때 되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분에 대한 뭔가 있어서 상대방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희생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희생하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피하기만 하는 두 번이나 피하기만 하는 창을 도로 들어서 그 창으로 그를 던지는 그런 행위는 아니고 피하는 인생이 의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아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었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라는 것을. 그래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는 고난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한숨을 짓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 그 한숨과 고난을 영광과 찬양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오늘도 삶에서 피한 의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은 상처를 줍니다. 피하면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창을 피하고 또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